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하나요?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하게. 아니면 시편 23편을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 쉐마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신가요? 쉐마라는 이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가 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기쁜 마음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이제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되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철렁한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여태까지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애굽 군대도 물리칠 수 있었던 모세의 그 놀라운 역사, 일함, 사명의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내고요,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그 모세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전쟁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여호수아 모세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민족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쉐마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과도기에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막하고 가슴이 탁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꼭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놈이 잘 풀리면 이놈이 안 풀리고, 또 이놈이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이놈도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한 번에 문제가 터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현아, 들으라 복음사랑 교회요.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쉐마, 옆사람 이름 아시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쉐마라 그러면 좀 어색한가요? 옆사람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럴 때 아니면 반말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들어라 성현아, 뭐 이런 식으로. 예, 멍성을 깔아주면 잘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준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성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뜻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이야기하고,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결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뜻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모든 힘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그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전쟁에 능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건 뭐죠?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음식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볼 수 있는 음식들은 뭐예요?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야채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리고 수많은 요리들이, 보도 듣도 보지 못한 요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뭐가 하찮게 여겨질까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광야 그게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은요, 명확해요. 기능이 명확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비를 제때 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풍년이 들게 된다. 이 명확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명확한 우상들을 잡고 싶은 거죠. 왜요? 이것을 하면 풍년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우상들이 주는 역할들은 명확합니다. 돈이 주는 역할들이 어떻습니까? 돈은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자, 의사가 못 되면 돈 있으면 뭘 하면 되죠? 병원을 세워서 이사장 하면 돼요. 의사를 두면 되죠. 예? 법관이 못 되고 변호사가 못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률회사를 세워서요, 내가 소유하면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그 의도가 명확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희미해질 가능성이 100%, 1000%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남자분이 너무 거시기한데 여자분은 너무 예쁘고 너무 뛰어나요. 근데 여자분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 남편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뛰어나다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좋게 볼래야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우리 이제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아이가 엄마, 아빠,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더 빨리 말하면 뭐라 그러죠? 천재라 그러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요, 그냥 사랑하면요,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요, 외우고 암송하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신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쟤는 하나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너희가 살아.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주변 나라들을, 이방을 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데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부 세칙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가 고통과 같은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 그리고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같이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힘껏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아오면 내가 그만큼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겉으로 지키고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다 했다,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고 내 삶의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결정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흔적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서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애가 타는 심정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데 또 주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돌아올 곳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요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그냥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회당으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디서 가르치라고요? 집에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야 돼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선포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다시피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모여가지고 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요,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이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애타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탄탄대로만 있던가요? 고난의 시기도 있고 어려움의 시기도 있고요. 이제 좀 살아볼 거 하니까 아픔이 오기 시작하고요. 좀 이제 다 벌 만큼 벌고 이제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하니까 건강이 발목을 잡고요. 어려움이 발목을 잡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붙잡는 게 돈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면 되겠습니까? 힘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던가요? 해답이 없어요. 돈을 붙잡으면 돈 하다 인생 마무리하고요. 권력을 붙잡으면 허망된 꿈을 꾸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돈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권력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개똥이네 집에 아들은 이렇더라,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부모 집도 사주고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 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뜬금없이 말씀도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매일 전하면 좋죠.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면 그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만 본인 개인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누구를 만나는 이 시점에 나에게 왜 주셨을까? 오늘 내 속을 뒤집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침에 그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 고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말 내 원수를 만나게 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는 방법, 그것들을 고민하다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저놈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리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음료수를 하나라도 갖다 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적용이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내 삶에 새겨져 있으면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아마샤 왕이 정말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지만, 엄마 품에 있을 때도 잘 믿지만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으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단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부모의 말씀의 묵상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호흡과 같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목에 차고 머리에 표식을 하고 하면서 기억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손목에 차고 지금도 차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보면 여기 막 이렇게 줄을 감싸는 거 뭐 패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오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여기 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이게 쉐마의 말씀을. 근데 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찬양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성만찬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하는 그 장치들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일기도 그거와 같은 맥락,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그 일기를 쓰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최성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징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그냥 떠올리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이 기억하는 그 기억의 기호와 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억,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표를, 그리고 그 기호를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새기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사랑하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 손주를 낳으면 어떠죠? 자랑하죠. 그러면 자랑할 거면 돈 주고 자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밥 사면서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면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랑을 하나도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자랑하니까 친구 아들은 다 자랑을, 다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은 거기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숨의 호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 나오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그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 내면 깊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자든지 서든지 앉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주님을 떠올리는 자리,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